영국의 유명한 화학자이자 과학자이며 신앙인이었던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이제 영국의 유수의 신문사들의 기자들이 이분에게 마지막 임종 인터뷰를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몸이 힘들고 또한 육체가 무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러데이라는 학자는 신문 기자들과 함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질문들을 받고 또한 답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영국의 미래에 대해 또한 영국의 과학에 대해 또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에 대해 질문을 받고 답하는 시간들이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마무리가 되어질 즈음 한 기자가 일어나 이렇게 패러데이 학자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지금 죽으면 당신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 지금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 추측하고 계신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받아들은 이 패러데이 학자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추측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그 어떠한 질문보다 또렷하게 답변하였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또한 과학자였던 그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가 지금 죽어도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기에 그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믿음의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들어 우물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며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질고를 예수님께 말하며 그녀 역시도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궁금증을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며 또한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누구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믿어야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파하다 한 도시에서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을 살펴보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 그 여인 안에 그 여인을 괴롭히고 있었던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함으로 심히 매맞고 춥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실라라고 한다면 어떠한 마음일까요? 좌절, 실망, 또한 원망이 마음 안에 가득 차지 않을까요? 단지 복음을 전하였을 뿐인데 또한 귀신에 억눌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한 여인을 구원하여 준 일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다가온 건 심한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들은 감옥에 갇혀 찬송을 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 춥고 어둡고 배고픈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늘나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불렀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차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는 기적이 그들의 감옥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현실이었기에 성경에서 그 죄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간수가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신이 받게 되어질 형벌을 두려워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급한 소리로 그 간수의 자살을 막아섭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을 PPT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죄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고 이 간수가 사도 바울을 향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단지 급박한 삶의 자리 가운데 희망을 발견한 간수만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생각,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인간이라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를 낳게 되어질 마리아와 요셉 앞에 천사가 나타나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한 지인의 장례식을 다녀온 뒤로부터 그 얼굴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 장례식에 다녀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을 다녀온 뒤로부터 자신 안에 이러한 질문이 계속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죽어도 정말 그냥 화장하여 뼈로만 남지는 않을까라는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얼굴에 수심과 근심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주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보시고 그 성도님에게 신방을 하자라고 이야기하신 다음 그 가정을 방문하여 신방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나서 다가를 나누는 시간에 그 목사님께서 성도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요즘 얼굴이 너무나도 어두워 보이십니다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 목사님 앞에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찾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목사님께서 읽어 주셨는데 우리 역시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아멘이십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목사님이 읽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확 바뀌게 되셨다고 합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한참 후에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교회를 내가 왜 다니는지도 모른 채 교회 문턱만 밟고 지나다니시는 분이 혹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끝하고 그냥 내가 벌받지 않기 위해 신앙생활을 혹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은 약속,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겨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겨졌다라고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미래의 추측이 아니라 현재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절에 쓰여진 모든 동사가 과거형이 아닙니다. 또한 미래형도 아닙니다. 바로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구원의 확신은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느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게 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함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있습니다. 절망 대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확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확신이 말입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 말입니다.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간다 라는 확신 말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책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시면서 목회 기간 동안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교회학교 성경 캠프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한 사건은 유년부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 익사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바로 그 교회를 잘 섬기셨던 중직자의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일로 인해 2년 반 동안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으로 인해 교회가 혼란과 또한 시끄러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2년 반의 시간이 지난 다음 어느 정도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서 한 몇 년이 흐르게 되었는데, 또다시 소년부에서 여름 캠프 때 익사 사고가 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와 또한 교회의 목회자들이 큰 근심에 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중직자였는데도 2년 반 동안 교회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어머니는 신실한 교회의 서리 집사이신데 아버지는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례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제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또한 마치고 이제 가족들 인사가 있는데, 그 아이의 아버님이 일어나셔서 주머니에서 종이를 하나 꺼내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이 나의 아내의 뱃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유아 세례 교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먼저 부르시되 때 묻기 전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들을 데려가시되 교통사고 현장과 같은 끔찍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수련회장에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기에 그 빈자리가 당장은 커 보이겠지만, 그래서 마음이 저려오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기에 감사합니다. 또한 아들 장례식을 위해 교회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아들을 추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마무리하였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글을 남기시면서 두 가정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글을 남기신 게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모 역시도 부모로서 그렇게 한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신자 아버지 상황에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장례식에 참석하신 분들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꿈을 떠났지만 그 아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 어디에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이 아버님은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구원의 확신이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 있었기에 불평과 비난과 원망 대신에 감사함으로 그 글을, 그 감사의 글을 낭독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돈 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이 시간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행복이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서 시작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교회사에서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여름 전교인 수련회 때 함께 살펴보기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일본 순사에 의해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죽기 전까지, 정말 숨이 간당간당할 때까지 고문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죽음이 나를 위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미 영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죽음의 공포도 이기게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는 이 구원의 확신 앞에서는 힘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옮겨졌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이들은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 신앙의 가장 확실한 믿음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라고 자기 연민과 확신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의구심으로 가득 차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부족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근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어떠한 지적인 능력이나 나의 이성의 동의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기게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믿니? 너 정말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너의 안에 있니?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확신이 없는 채 여러분 그냥 공허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어떠한 환경 때문에 내 환경이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또한 교회 나오는 것을 여러분 회피하는 것은 결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가장 큰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의 이름 높이세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